네, 또 다른 색다른 간정, 소크라테스의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눈을 감았다 떠니까 다 없어버렸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광야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에 이르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두 번째 주의 메시지, 시흥에 있는 새하늘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 두 번째 주,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젊은이들이 말을 타고 막 즐기다 보니까 들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밀밭을 많이 헤치고 다녀가지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서 이제 왕이 명령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법이죠, 법. 그것은 이제부터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해치는 사람은 두 눈을 다 뽑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을 내렸어요. 이제는 누구 하나 그런 사람이 없겠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신하를 통해서 보고가 올랐는데, 임금님, 왕자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말로 밀밭을 헤쳤답니다. 그러나 왕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것을 묵인하게 되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겠고, 두 눈을 다 뽑아버리면 다음 왕위를 계승할 또 아들이 소경이 될 것 같고, 그 심으려다가 불러와서 아들의 눈 하나를 뽑고 또 자기의 눈 하나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이 확고해져서 나라요, 그 후로는 어느 누구도 남의 밀밭을 해치는 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응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치 행위입니다. 하나의 통치의 방법.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급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이 법이 통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특별히 독재자나 또 후진국, 법적 질서가 무너진 곳에서는 그저 대통령 측근들, 이런 사람들은 뭐 잘못하더라도 다 덮고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 막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런 사례들은 다 후진국형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은 엄격하게 공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혹은 악에 대해서 엄중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응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아포디툼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이 행한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상급으로 혹은 징벌로 되갚아준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이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자, 제가 이렇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느냐. 그가 각 사람에 따라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호하시리라. 아멘. 호세아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대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보응입니다.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하신다. 이사야서 65장 4절에서 6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가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아멘.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그들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요. 무덤 속에 앉으며 무덤이 뭐예요? 썩어있는 부패. 부패를 장애한단 말이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면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이 그만 저기죠. 가증한 것들을 구걸을 그릇에 담고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는 네 자리에 가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된 짓을 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누가 그걸 심판하겠어요? 나는 여기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 내 코는 바로 하나님의 코의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가 막 코로 들어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아주 고통스러워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래서 보라 이것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고 그들의 품에다가 보응해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령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응하시는. 오늘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보응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그걸 알겠냐.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또 폐부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냥 눈 가리고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을 해주겠다. 그러니 로마에 있어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세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원죄성, 그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법에만 안 걸리면은 또 사람들만 안 보면은 이렇게 눈가림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개의치 않고 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반사회적인 사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걸 개의치 않고 행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권력 가진, 내가 이 권력 가진 누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냐, 그런 사람들. 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어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 1월 11일에
29살에 심정민이라고 하는 공군 조종사가 40년 된 전투기를 조종하다가 기체 불량으로 인해서 이게 추락을 하는데, 분명히 거기서 이 사람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고, 이제 훈련 받은 대로 탈출하러 이제 나중에 블랙박스를 열어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탈출을 딱 하고 나면은 이 전투기가 민가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 것인가, 이래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조종관을 놓지 않고 핸들을 해서 야산에 추락을 해서 전사하게 됐다. 순직이지요, 순직. 이런 사람들은 바로 군인정신이 확립된, 내만 살겠다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모한 피해를 당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코로나19의 이런 위험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감염될까 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방역복을 입고서 묵묵히 자기의 소명을 다하는 그러한 방역 관계자들, 의료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저 나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누가 교회 일 안 한다고, 헌금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 그냥 적당히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정말로 이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6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 세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행한 악한 그 행위를 하나님 보응하신다면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악한 일을 한 일 없으니까 그냥 그저 그런 남의 얘기처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헌신한 거, 내가 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니 할렐루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법 질서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그 사법기관에서 다 처리를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좋은 일을 한 사람들, 나라의 위상을 높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또 포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저 그냥 놔둬버리면은 나라 질서가 확립이 안 되죠. 선진국 미국 같은 나라는 이 부분이 철저합니다. 예. 자기 나라도 아니고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전투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 대통령이 밤이든 새벽이든 나가가지고 영접해 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도 자기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국민들의 정서가 그걸 좋아하니까, 백성들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려고 국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너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하나님이 지금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해서 절만히 하나님 뭐 해봤자지 뭐. 그러면서 5절 보니까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은 너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이제 손이 들어가는 거지요. 심판의 손길.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새벽에도 이런 깨달음을 받게 됐어요. 왜 이 사회가 어떤 가수가 말한 대로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야? 왜 그럴까를 내가 생각해 봤어요. 적어도 지금 60대 이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살던 때는 배운 것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학 나온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런데도 세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왜?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운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무섭고. 왜 인간의 본능이라서 막 마음대로 하고 싶고 놀고 싶고 막 함부로 하고 싶고 그런데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함부로 못해요. 학교 갔다면 또 선생님이 무섭고. 세상에 우리 어렸을 때는 순사 우리 부모들 세대에서 막 일본 순사에 대해서 막 위협감이 있어가지고 순사를 또 무서워했어. 순경. 예. 그런 장치들이 사람으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님은 물론 안 보이지만은 목사님이 무섭고 장로님이 무섭고 그랬어요. 지금은 애들이 뭐 무서운 게 어디가 있어요. 집에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집 몇 명 있습니까? 엄마는 좀 무서워하는데 그것도 많지 않아요. 응? 교회나 세상의 법인도 무서워하겠지만은 지금 그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흔들려가지고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레미야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너희의 악이요 너희의 고통인 줄 알아라. 오늘날 교회들이 혼란스럽고 성도의 내면세가 자꾸 불안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포함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그냥 이제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 얻었으니 용서 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첫째는 하나님이 당대 보응하셔요. 당대. 보응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징벌적 보응이 있고 하나는 상급적 혹은 축복의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응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벌 내리신다. 이것은 자꾸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보응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얼마나 소망이 생겨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응하신다는데. 할렐루야. 그 사람의 선악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전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생전에 보응을 하시는데 선행에 대해서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가지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25년 후에 보응을 하시는데 100세 만에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를 보면은 당해 창세기 26 보면은 이삭이 다 세상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때 이 창세기 26장 12절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올해도 나름대로 수고한, 특별히 이 성전 증축을 위해서 달란트를 수고하신 그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올해 100배로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경우는 창세기 31장 41절 41 보니까 20년 만에 그 삼촌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요. 10번이나 사기를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간이 더 커져 4번, 5번, 6번, 7번 결혼 사기부터 시작해서 막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있다가 20년 만에 전부 다 옮겨버렸어요. 야곱한테.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요셉의 경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서 하나님이 17년 만에 보응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국무총리가 되는 보응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고 해서 통치자가 두려울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경을 오른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풍조 속에서도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이런 효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가 하나 있었다. 그것을 사사시대에 있었던 미담으로 룻기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주 불행한 가정이에요. 예, 결혼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도 죽고 또 시아재도 죽고 다 죽어, 남편도 죽고, 예, 이 과부들만 셋 남았어요. 그런 가운데 끝까지 어머니를 봉양했던 그 룻, 예, 룻에 대해서 하나님이 몇 년 만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딱 만나게 함으로 그 효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출애굽을 후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을 했어요? 40년 동안 1년에 몇 명씩을 죽였는지 해서 40년이 지난 후에 전부 다 죽었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아파서 죽는가 보다, 나이가 죽는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래서 다 죽고 난 후에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제 2세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은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법궤를 잘 섬겨가지고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엄청난 보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만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는구나. 역대상 13장 14절 한번 다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이제 당대에 이 위에도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만 다 하더라도 오늘 다 할 수 없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또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예. 우리 주변에 저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회 열심히 했던 분들은 다 그 당대 그 사람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나는 보았어요. 그래서 와, 이게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는구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왜?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징계로 보응하시는 경우,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중간에 정산한 사람들이 있고, 사사시대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아들이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배다른 형제들을 전부 다 조폭들 동원해 가지고 다 시내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거기서 참으로 구살생으로 살아난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느냐? 사사기 9장 5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불살하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려 버렸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망대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여인이 그냥, 그 여인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맷돌을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정통 떨어져가지고 두개골이 쪼개져 버려서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56절에서 57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응하니라. 아멘. 또 북왕조 이스라엘 가운데서 참 악독한 왕이 선자를 많이 죽였던 아합, 그 부인 이세벨,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데, 열왕기하 9장 36절에 37절, 참고적으로 열왕기 상 또 21장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후가 돌아와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이세벨의 살을 먹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워낙 악독해가지고 법이 없어요. 그래도 아합 왕은, 이세벨은 이방에서 시집온 여자거든. 아합은 그래도 기본적인 율법에 대한 기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팔 수 없습니다. 그 왕이 그거 팔아라. 내가 다른 땅 바꿔주마. 그래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이 왕이 오늘 보면 이거 자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민하니까 여차여차해서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이 좀 마음에 드는데 그 녀석 안 판다고 자꾸 하니까,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 왕 맞냐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냐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래 이제 가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 이놈이 왕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 모두가 막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는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런 개가 와서 막 그 피를 핥아먹고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 그냥 아주 감쪽같이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저 나봇의 피를 핥은 그 개가 바로 네 살을 뜯어먹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었다. 그의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돌에 맞지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대단한 천하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왕후가 이게 맞아? 개들이 다 뜯어먹는 이런 사람이 됐어? 이 정도로 됐다 그런 얘기예요.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했던 그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조금씩 뺏어다가 나중에 얼마나 간이 컸으면은 예수님을 팔아먹겠어요. 네. 뺄 때까지도 예수님도 아셨겠지만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잔을 냈을 때도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아먹는다.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는 아무 두려움만 없어요. 그것을 에베소서에는 화인 맞은 심령이다 그런 말했어요. 죄를 짓다가도 어느 상태가 넘어서 버리면 전혀 가책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겠어요? 응?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끝납니까? 돈 쓰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목매어서 죽게 만들잖아요. 네. 엘리사 시대에도 종 게하시라고 하는 그 하인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대해서 절대로 그 뇌물을 받지 말아라, 선물을 받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서 욕심이 나가지고는 쫓아가서는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6절 27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 포도니 양이나 소나 얌동이나 여종이나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나만에 있던 나병이 네한테도 오고 네 자손에게까지 가서 영원토록 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게하시가 그 앞에 나오자마자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징벌을 하시는데, 보응을 하시는데 선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을.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라도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 양심 마음속에 저 사람 천벌을 받겠는데, 저 사람 저러다 천벌을 받겠는데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는 당대에서 안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당대는 멀쩡한데 후대 가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후대 보응하신 하나님. 당대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시편 112편 1절 3절을 우리가 명문가의 모토로 삼고 있는 여기에 중요한 말씀 다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는 이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벌써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뭐 누가 알아준 사람이 있어? 적당히 살지?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내가 감동 줄 때는 나한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감동에 또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 복을, 내가 그 복이 어디로 가요? 후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후손이 강성해지고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는데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이가 영구히 서리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신명 6장 2절을 다 보십시다. 신명 6장 2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신명기 쉐마의 법은 하나님께서 왜 이걸 지키라고 하느냐면은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들,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신명기 5장 10절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여러분이 천대까지 보응하는 축복을 받으시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보세요. 예, 그 후대들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선조들이 악행한 일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악에 대한 보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예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는 사울 왕. 사울 왕이 이제 그 전쟁터에서 자신과 아들이 죽음으로 끝나게 됐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1장을 우리 다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그 피를 흘리는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집권하는데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내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3년째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나님이 지금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를 잘못했길래 이렇게 막혔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1절 다시 봐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울과 그 피를 흘리는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그 사람들이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 기본 사람들 관계는 이것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절대로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그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정치적으로 기본 사람들을 그래서 무참히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원주민인데 이스라엘 민족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정서상으로 저 원주민들에 대해서 참 눈에 가신데 어떻게 할 줄 못하니까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막 함부로 율법을 무시하고 약속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을 쭉 봅시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건을, 그 맹세했던 게 바로 여호수아 때 맹세더라고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열심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인기,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그들을 죽여야 했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 이에 누구 왕이 다윗이니 물은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기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비를 안 내리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들이 풀어줘야만이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의 집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 금에 있지 아니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응? 너희도 좀 다윗 생각에 돈으로 보상해 주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응?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권력 있는 가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하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말한 거예요.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온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메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지금 그 손자들이 말이요, 할아버지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자기들이 죄진 것도 없는데 그 할아버지 죄 때문에 7명의 손자들이 거기에 목매달리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맹세하는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빼고, 언약한 거 있으니까.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서 난 자 모홀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라. 여러분, 이게 청천달벼락이지 멀쩡한 하늘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 사울의 손주들은 끌려가가지고 목매달아 죽게 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것은 그 할아버지가 범한 죄를 이 손주 때 하나님이 봉헌하셨다는 거예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그 시체를 지키게 되었다. 비가 쏟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 풀어주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어준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에까지 내가 한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악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아합과 이세벨 또 나오죠. 그 사람 당대도 비참에 끝났지만은 후대 열왕기하 10장 7절부터 볼 것 같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그 장군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아합의 집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이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이 왕자가 바로 아합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 여호에게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여호에게 전하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한 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다음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아멘. 엘리야 시대에 이 그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악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선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엘리야만 간신히 피했고 엘리야가 그 저주를 내렸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에다가 저주를 쏟아붓는다.
엘리야도 다 가고 한 시대는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왕자가 70명 있었는데 그냥 다 싹 죽이고, 일가 친척 아합의 혈족들은 다 죽이고, 거기에 붙어서 같이 부역을 했던 사람들, 거기에 제사장들, 또 그의 그 참모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눈을 만드시니까 어찌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시니까 어찌 듣지 않겠느냐. 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한번 보시면 정리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이 앞으로 지나가시, 그 앞에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형체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은 악인들 누가 단속하겠어요? 예. 선한 일을 착하게 사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겠어요? 예. 그 하나님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 벌에 대한 대가는 악행을, 그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법에, 그 바로 모법, 율법에 의해서 사울왕과 그 아합의 후손들 가문을 그렇게 진멸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선을 행한 사람이나 악을 행한 사람의 당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후대에 하나님이 선행에 대해서나 악행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이 보응을 해주신다는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다 죽으면 다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또 살려내가지고 최후의 심판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7에서 29절입니다. 또 인자됨을 야마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에 다 묻혀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묻혀있는 자가 언젠가 그 아들 심판 듣듯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는데,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살려내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지난날에 살았던 때 행했던 모든 악행을 전부 일일이 다 CCTV 돌아가듯이 다 회개하지 아니한 것은 전부 드러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에다 씻어내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 드러내가지고, 그러면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은 유구무원연을 그랬어요. 입이 있어도 그게 다 찍혔는 걸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공의로운 심판에서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 보는 가운데서 저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 일일이 다
드러내가지고 이래서 이 사람에게 이러한 상을 주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나는 22장의 12절에서 예수님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내 당대와 내 후대에 그래서 신앙의 명문과를 이루며 살 것인가? 적당히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알면서도,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또 회개의 길을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네가 그 나쁜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도 나쁜 짓을 같이 하면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심판자는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은 너도 나쁜 짓을 하면 너 판단 안 받느냐? 두 번째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참 참으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용납하심.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네 고집,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에 네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점점 쌓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키울 때 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는 이제 매를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절대로 그 헌신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악한 것에 대해서 담대해지느냐? 전도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속히 실행이 안 되니까 막 즉각 처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약시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님이 넘어가 참고 회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보응이 따르게 된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난 그날에 자꾸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당대뿐 아니라 반드시 후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대해서 잘 참고, 사람들이 또 비난하고 또 마음에 넘는 얘기를 막 하고 그래도 7절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기의 어떤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또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자꾸 오지럽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있지만은 한국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냥 그것이 그냥 넘어간다면은 교회들은 쑥 빠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지나가 나오게 되면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역사적으로 검증이 될 때 사람들은 내가 오늘 새벽 비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또 선을 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대에서 보상을 하시는데 나는 그런 모습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생명이 멸려가는 주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을 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7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드려야 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이름 없이 빛없이 수고하는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오늘 하나님 반드시 너의 수고에 대해서 네 당대든 네 후대든 반드시 내가 보응해 주리라. 너의 악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할 때도 내비두실까? 아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은 징벌하신다.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주여, 들은 말씀이 하나도 떨어져. 우리 신비에 백해서 어차피 예수를 믿는다면은 제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자신에게나 내 후손에게나 복이 되는 선조로서 부끄럽지 않는 나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손주 때 어떤 징벌에 떨어질 때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보좌에 나온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오늘 주는 두 번째 말씀, 이 시흥에서 새하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속히 회개해서 깨끗이 씻어내고 자유함을 얻도록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우리 후대까지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이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해도 하나님 갚아주시되 하나님이 1000배로 100배로 주님 보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때문에 선나가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포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때까지 잘 참게 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리.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후대가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언약이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분들의 손을 드시고, 또 소원을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도시는 은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이들, 우리 자신이나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이들,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 또 코로나의 격리 상태인 이들, 오늘 시간에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 치유의 은총은 지금도 유함을 미십니다. 시간 공간을 초래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그 능력이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력하고 있는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가 급속해지고, 암세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막힌 것들 혈과 기가 다 뚫려지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청춘으로 동서처럼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질병과 관계없는 면역력의 강화들의 차지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정성에 적당히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엄청난 대속의 은총을 입은 자가 은혜의 빚진 자로 할 수만 있으면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기를 줄 원합니다. 덜 환경타다고 변명하며 언제까지 살다가 갈 것입니까? 주여,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큰 재물은 물려주지 못할지언정 저주는 물려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내 몸으로 쌓았던 이 선행이 후대에 강성해지고 부유케 하시는 축복으로 흘러가는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응해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 불변의 말씀, 천지가 무너져도 변하지 않을 그 말씀 마음에 담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바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